자,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사는 땅에 대한 구분들이 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 할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킹덤 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자꾸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이 땅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경계선이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안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거룩한 삶, 그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기간들을 지금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는요, 이 심판의 모든 이 심판을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모든 심판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핵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기록하나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2장 1절에요, 각 교회에 말씀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그 인을 떼시는, 그 인을 뗀다라는 건요, 이제는 막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 재앙이 일어나는 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나옵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보는 순간 엄마야 무서워 이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고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요, 이 심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스바냐가 뜻이 뭔지 압니까? 숨긴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숨겨버린다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시는 거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위 밑에 숨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하게끔 숨기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악을요,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묵식적인 표현 때문에 이게 이제 이단들이 좀 많이 건드리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여러분 다른 걸로 보지 말고요, 구약과 연계해서 보면 됩니다. 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전부 연계해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도 다 상징적으로 풀이 됩니다. 그래서 뭐 14만 4천 있잖아요. 그 신천지 얘기하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3은 여러분 하늘의 수입니다. 3이 하늘의 수라는 게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다녀왔다고 합니까? 삼청천에 다녀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늘은요, 7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런 히브리 관점은 3단계, 1청천, 2청천, 3청천으로 나눠져 있고요. 산은요, 땅의 수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땅의 천사들이 바람을 잡는데 이 4명이 땅 끝에서 4군데에서 딱 서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은 4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전체를 다 합하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도 마찬가지고, 12는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수들, 그러니까 사사기도 12사사가 나오고요. 주로 의도적으로 옵니다.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해서 나중에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12로 12대요, 12대요 이렇게 맞춘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더하면요 24 장로라고 나오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곱해버립니다. 곱하면요 144가 되죠. 144가 그렇게 해서 완전수로 나오는 겁니다. 많다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나라에서는요, 엄청나게, 만약에 2002년 월드컵에 사람들이 많은 신문 기사는 뭘 썼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수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수천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똑같은 2002년 그때 이스라엘 그 신문이 나왔는데요, 와, 한국에 뭐 붉은 악마가 수천의 사람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나올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숫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적다 표현이 아니고 천천히라는 바는요 완전한 수많은 사람을 완벽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많다. 기본 베이스 디폴트 값은 뭐라고요? 1000입니다. 1000. 1000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 1000은 수많은 사람. 한국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의 상징이 틀려요. 뭐 중국은 깡씨가 나오면 한국은요 소복 입은 여자가 나오고 이게 악한 자들 뭐 귀신 얘기할 때 다 상징이 다르잖아요. 저기 뭐 유럽은요 드라큘라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각 지역마다 각 특색마다의 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묘사하는 바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12,000이라는 숫자도 12에다가 11 3제곱한 수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숫자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666도 짐승의 숫자의 이름입니다. 숫자로. 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마케팅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2080 치약, 20대 치약을 80세까지 막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24장로도요 계시록 4장의 장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 24장로는요 흰옷을 입었고 금관을 썼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뒤에 보면요 흰옷을 입었고 금관을 썼다. 이게 금관 밑에 나오는 이 금관이요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이 월계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밑에 보면요 24장로들에게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흰옷은 어디에 나오느냐? 밑에 보시면 흰옷은 자고 누구냐라고 다 나옵니다. 이게 13절에 보세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들? 이 모든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뚫고 끝까지 승리한 이 순교와 이 모든 승리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라고 정확하게 보세요.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써놨습니다. 흰옷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던 사람. 그래서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금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관이 썼던 그 스테파노스가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 때 그 면류관이야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게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요거는 자기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혈통으로 받는 면류관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이게 막 그 계주를 띠듯이 승리를 통해서 받는 스테파노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스테파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들. 그러므로 이 흰옷과 금관을 통해서 우리 24장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상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위에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와,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막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고 카타콤에서 개죽음 당하고 온갖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장막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거죠. 로마 경계장의 사자 이빨에서 죽어가는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그 위에 너희들 위에 장막을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들이 어디에 죽든지 그 죽는 그 장소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 그게 어디 놓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내가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전을 에스겔에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내가 저기가 무슨 어디가 된다? 저기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되는 그 공간이 그게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죽는 너희들이 죽음이
제단 안에서 죽는 거라는 거죠. 성소에서 너희들이 죽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